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가 36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광복이라는 이 한자의 뜻은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빼앗겼던 빛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인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고 싶지 않는데 줘야 되는 그 상황. 슬픈 일이지요. 어느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 또한 슬픈 일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지요. 때로는 돈도 잃어버렸고요. 때로는 집도 잃어버렸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차도 잃어버렸어요. 잠깐 시동을 걸어놓고 자기 집이 1층이라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또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인물이죠. 소위 탕자라고 불려진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중에 나의 재산이 있으니까 미리 좀 그것을 주십시오. 미리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돈이 많았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평상시 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남겨졌던 일, 이런 일들을 마음껏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돈이 많았던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서 돼지 쥐염 열매라고 치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거를 먹으려고 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탕자의 모습은 매우 비참한 모습이었지요.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고 그 결과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다면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후회가 됐겠지요. 내가 왜 그때 그 많은 돈을 조금 절약하면서 쓸걸. 아니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정신을 좀 차릴걸. 하지만 늦었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뤘잖아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돼지 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후회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일을 해서 그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뭐 저도 그런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해봐도 소용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정신이 들게 된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뭐 외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5년도에 저 강원도 속초에 어떤 사람이 복권 19억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19억.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19억. 큰 돈이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결국 절도죄로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아니 19억이라는 복권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왜 빵을 훔쳤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19억, 아니 19억은 고사하고 나한테 1억만 지금 다시 있어도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걸.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탕자가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나온 시간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건강, 이것은 회복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회복하고 싶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후회한 일이 있기 전에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앞서 말했던 그 속초의 그 사람은 19억이 당첨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앞에 큰 재산을 받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시간을 탕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인 이 탕자는 그 와중 속에서 찾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무엇을 찾았으며 우리는 이 탕자가 찾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탕자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비참한 모습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돼지 열매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찾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다움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말씀드렸죠. 회복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유턴하는 것이 다시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동차는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는 차가 없어도 자동차는 역주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가고 싶어도 그것이 역주행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빨리 찾을수록 행복한 삶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닫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것이 내 아버지입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존재감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살 때는 아버지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어머니, 이것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고 했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했지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빨리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기에 여러분 소원이 뭐가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독립. 나가고 싶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다.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존재감, 그 어머님의 그 존재감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탕자는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존재감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버지의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이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것 속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게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존재감이 있을 때 신앙의 기쁨도 있고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 돼지 주엽 열매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고난의 최고치를 얘기한다면 욥이겠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을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 고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을 이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더 많은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일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갖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것에 후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는 존재감을 찾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염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도 다 내가 나에게 올 목도 다 썼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 거리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자라고까지 합니다. 이 반응을 보고 둘째 아들은 깜짝 놀랐겠죠.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서 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 자신이 느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죄를 지었어도요, 잘못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지은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저 느끼게 되니까 신앙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쭉 처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비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껴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도 없어도, 심지어는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랬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존재감도 달라지고 부모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하여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는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아마 배는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신발도 없이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축 처진 어깨로 아버지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난 후에 그는 좋은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